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아들을 데리고 방학이어서 영화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보신 분 이제 워낙 요즘에 인기 있고 많이 보신 것 같긴 한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 오디세이가 굉장히 고결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활을 되게 잘 쏴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사냥하는 그 대상인 동물에게 자기가 여기서 너를 사냥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활을 튕겨서 알려줍니다. 그래야 공평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묻죠?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사냥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게 공정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화가 진행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게 고결했던 오디세이가 가장 야비한 술책으로 전쟁에서 이겨요. 굉장히 종교적 그리스 신화이긴 했지만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원칙주의적이고 고결했던 사람이 그 원칙을 깨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충성된 부하를 이용해서 그를 죽여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잖아요. 그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게 그래요. 사륙하고 약탈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에서 서로 섬겼던 그 아테네라는 여신의 목을 치는 장면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영화를 보면은, 영화 얘기를 좀 길게 하게 되는데, 그리스인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곧 바다에서 이방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것이다. 그 이방인들은 우리의 법도를 다 무시하고 파괴하고 부술 것이다 라고 그리스인들은 바다에서 올 이방인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트로이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인들은 바다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어요. 법조도 없고 무식하고 파괴하고 약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선만 바꿔서 보니까 그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 10년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속죄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그 야비함과 술책과 파괴와 그런 것들을 속죄하는 과정처럼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와 트로이가 10년을 전쟁했는데,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해변에서 10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 어쩔 수 없다.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 전쟁을 끝내고 어서 빨리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유혹 앞에서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고결했던 자가 야비한 자, 되게 충성 들었던 자들이, 굉장히 고결했던 자들이 다 변해버립니다. 변질돼서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이 지은 집들은, 인간이 지은 계획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고결한 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지긋지긋한 해변가에서 10년을 지내는 동안 변하게 됩니다. 가장 고결했던 자가 바다를 건너올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지을 집과 거기 거하는 자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어떠하든, 인간의 능력이 어떠하든,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처해진 그 전쟁터인 해변가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지을 집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어떠한 집이며,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집 아래,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고결한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1절을 보면은 내 생명이 연한에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너가 죽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지금 전해지는 말은 다윗 사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자신의 안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왕국과 성취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아들들이 배신하고 인구조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사랑하고 갈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세워지며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소망 속에 거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물론 그가 그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했겠고 그의 손으로서 그것을 완성했으면 너무나 아름다웠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나의 죽음 위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에게. 내가 꿈꾸고 상상하는 그 되게 예쁘고 되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부유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죠. 야, 너가 너의 탐욕과 너의 욕망과 너의 교만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성취된다면 좋은 일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데 가서 되게 아름답게 살면은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것이 되지 말라. 그리고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되지 않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일이지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그를 떠받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신 분 신발끈 매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정도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받드는 것처럼 내가 붕 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성취될 나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이런 것이구나. 그럼 난 이런 사람이지 라고 나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상상하고 망상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내 죄와 탐욕과 욕심에서 기반된 상상과 망상으로 굉장히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야, 그럼 난 뭐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 생각과 상상과 망상 속에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겠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거다. 그거 영원하지도 않고 허망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개념치 않았어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좀 뽐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면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나는 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윗처럼 세례요한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라면 신발끈 매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실 것을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왕으로 세워주고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어가 다윗이나 그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일을 자기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열심히 일하는 솔로몬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삶 역시 그랬습니다. 분명히 능력 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위기 속에서도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파렴치하고 너무나 큰 범죄를 했음에도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나름 성공했을 것이고 나름 내가 살아온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그래도 이만큼 살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 그럼 난 뭘 산 거지? 그럼 이것들 어떤 겁니까? 그냥 다 나중에 높이 쌓으면 무너질 수도 있고 밑둥이 따서 부서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과 함께하는 것.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일을 만드는 것도 일을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나를 통한 여호와의 뜻이구나. 이것이 계획이구나. 나 그럼 나의 삶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할 거야. 어떤 면에서 그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교회와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큰 말들이 있었어요. 민족 복음화, 남북 통일, 세계 선교, 그리고 복음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삶을 독려하고 그런 위대한 삶에 헌신해야 된다고 교회가 막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민족 복음화 들어보셨어요? 지금? 세계 선교 들어보셨어요? 지금? 남북 통일 들어보셨어요? 지금?
20년 전에는 자신감 있게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그 일들을 곧 우리 손으로 성취할 것 같이 말했지만은 지금은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이 땅은 제가 볼 때는 한 10년 20년 내에 전쟁만 안 나면 감사할 것 같아. 전쟁만 안 나면 감사하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그대로 유지만 돼도 감사할 것 같아. 뭘까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었고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나? 지금 보면은 아닌 것 같다. 인간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 인간이 열심히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갖다 붙여서 그 집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고 인간의 집이었다. 인간들이 해변에서 10년 동안 악전곡터면서 뭔가를 만들고 전쟁을 했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씁쓸하게 변해버린 사람들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야, 일을 만들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건 여호와. 그래서 내 이름이 여호와라니까. 너가 할 일이 있으면, 너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뭐냐? 나와서 나를 좀 찾아봐. 그럼 내가 알려줄게. 나는 이 길을 할 거야.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12절에 보니까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뭔가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면 굉장히 큰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죠. 의미 없다. 굉장히 너희 눈에 볼 때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짓는 것 같지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전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너한테 부탁하든 나는 상관없어. 아브라함이 돌을 쌓아서 나는 돌 제단도 상관없었고 나는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움직일 때마다 지어놓은 20평 남짓한 조그만 천막도 상관없었고 지금 밖에 임시로 쳐주는 텐트인 성막도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나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지? 근데 나 삐끗하면 그거 부셔버릴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부셔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뭔가를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의미가 아닌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미 있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그 압도적인 재산과 시간과 규모와 부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은 그는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 역대 상과 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냐면은 그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어떻게 표현할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함께 하신 겁니다. 그의 부 때문에, 그의 영광 때문에, 그의 규모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겸손하게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기도예요. 부자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를 의롭다 하셨다.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 하나만 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앞에 나오고 그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이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들로 그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셔서 그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변가에서 10년 동안 악종골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야비한 술책을 쓰거나 우리가 성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뭔가 사람의 폭력과 사람의 지혜를 짜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그 앞에 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13절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나의 인자를 빼앗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 계약 관계였다면, 예전에 약속에 의한 관계였다면 인간적으로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그 관계는, 계약은 부서집니다. 파탄나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규율과 규정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긋나면 그 관계는 파탄납니다. 그러나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덮어지게 됩니다. 세상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가 그 마음으로 내 앞에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심지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와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부어주신 능력으로, 영광으로 당신의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쁜 것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실패합니다. 해변의 그 지긋지긋한 10년을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하고 실패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그의 나라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그도 나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집을,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그 집 가운데 함께 견고히 서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겸손한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사랑 아래 서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당신의 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